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9절로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부터 16절.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6절. 구약 1000면이네요. 1000페이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을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영적 타락의 세 가지 증상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29장 9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타락의 증상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다 제하여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일 새벽 예배는 제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침에 좀 어디 가야 돼서 제가 내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고 새벽 예배를 쉬면 이제 산지 새벽 묵상 새벽에 올라가는 글도 내일은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특히 이제 어제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의 예배의 타락에 대하여 살펴봤죠.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유다의 영적 타락의 세 가지 증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증상은 예배가 타락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를 향하는 그 과정이고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배가 타락하면 예배의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예배가 또 기뻐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있는 것인데 이 예배가 타락하면 이제 선순환이 깨지죠. 이 선순환이 깨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 타락의 증상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뭐 순차적으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뭐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또 막 뒤섞여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하나만 나타나기 오히려 어려워요. 보통 하나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 타락이라는 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전염성, 죄의 그리고 깊이, 그 빠른 전염성 그리고 아주 깊은 그 중독성 그래서 막 뒤섞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이 증상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유다의 영적 타락 첫 번째 증상은 영적 무지입니다. 무지. 이게 본문 9절부터 12절이에요.
자, 예배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영적 무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맹인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죠? 1절에서도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10절에서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주사 눈을 감기셨다. 맹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맹인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따지죠. 그럼 내가 맹인이냐, 자신들이 맹인이냐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때마다 열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맞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름 그 유다에는 선지자들도 많았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막 그 선지자들, 뭐 그 랍비들, 선생들이 뭐 넘쳐났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제사도 열심히 드려요. 우리로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우리 목사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보세요. 얼마나 나는 잘할 것이 많아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유익에 맞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내가 다 안다라고 풀이하는 사람한테는 가면 안 된다. 우리 이단 사이비가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이단 사이비가 나온 게 다 그거잖아요. 더 내가 남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 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그게 사실 이단 사이비잖아요. 보통 기성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다 틀렸다. 내 설교가 최고다.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게 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단 사이비의 그 선포 거기서 이야기한 말을 들어보면 말씀이 아니죠. 이제 그건 이제 말을 들어보면 뭔가 우리한테 미혹하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쪽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의,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의 가슴을 찌르면 그건 오히려 틀렸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막 찔림을 받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막 자신들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 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덮이고 우리 눈은 감기는 거예요. 그를 모르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한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며 이 성경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무지는 교만이에요. 죄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타락하면
제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니 또 예배를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이 악순환이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혼자 읽을 때 맛이 있거든요. 혼자 잘 묵상하면서 그거에 그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뭐라고 할까 도와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그 집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도 걷는 거는 양이잖아요. 걷는 거는 옆에서 목자 이렇게 인도할 뿐입니다. 다른 길로 이제 빠지지 않게만. 혼자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 한자 한자를 해석해 드리는 것보다 이 성경의 어떤 그 그림, 성경의 어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이 그런 것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어찌 성경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몰라요. 제가 그냥 설교하는 그 부분만 그날 그냥 아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께서 갑자기 불시에 질문을 할까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죠. 모른다고 하면 우리 목사 저것도 모르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성경을 보실 땐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게 참 이게 공평해요. 참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공평한 것 같아요. 나이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학식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스펙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띄워주십니다. 눈을. 자, 영적 타락의 두 번째 증상은 이제 외식적인 신앙 태도예요. 이게 본문 13절 14절이죠. 13절 14절인데 13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제 어렵죠. 좀 무슨 말인지. 그들이 경외함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이런 것이에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절기 뭐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을 지키는데 이 의식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래의 진의를 왜곡해서 여러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장로의 유전. 그 임의로 정한 그 유전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13절 그대로 인용하시죠. 그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고르반 그 관례를 책망하시잖아요. 이 고르반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 전통적으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의 규례로 폐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 고르반이 뭐예요? 그들이 이제 성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고르반 규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불법을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자신들의 불법을 합리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만 하면 그건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봉헌하기로 했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은 원래부터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뭐 구약의 율법이 형식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형식이 아닌 본질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구약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의 재료를 이렇게 모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리라. 원하는 만큼 가져오라고 하신다고요. 마음에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제가 설교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하고 11조 안 하면 막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더 11조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마음에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11조가 뭐 해야 되니 마냐 뭐 이렇게 막 논쟁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방송에서. 이게 그냥 내 마음에 하는 사람은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왜 제가 그런 논쟁을 싫어하냐면 진짜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을 그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정말 자신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11조를 하는 걸 오히려 그 논쟁이 그 사람들 정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걸 논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고요.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난제 8일 만에 드리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첫 예식인데. 근데 그 또한 마음의 할례를 이미 신명기에서 강조하셨다고요. 그냥 육신의 할례는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어땠어요? 습관적으로 옷을 찢었죠. 근데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 못지않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원천적으로 의식보다 마음이 우선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신약 시대인 지금도 이 구약의 유대인처럼 형식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어떤 전통적인 형식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찾으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뭐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래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무슨 코스, 어떤 프로그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도 이제 합니다. 마치 그런 형식을 지키고 어떤 그런 코스 프로그램을 졸업하지 않으면 마치 교회 내에서는 좀 수준이 낮은 어떤 성도로 평가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형식을 잘 지키고 또 교회에 정해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마치 성숙한 성도로 인정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무언가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뿌듯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대견스럽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뿌듯함이라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또 하나의 성직 그룹을 만들고 만족해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뿌듯함, 만족은 절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캐톨릭에서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캐톨릭에서 어떤 그런 경건한 이거 어떤 형식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한 것 같은 어떤 정해진 딱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형식을 딱 해야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절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 뭐예요? 우리는 만족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만족,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뿌듯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요. 우리가 뿌듯해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뿌듯한 거예요. 14절에서 신앙의 그 형식을 지켜 행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 외식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매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외식주의가 뭐예요? 외식주의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다 외식주의잖아요. 그 사람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뿌듯한 거. 보통 사람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다 타인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나에 대해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인정을 받는 존재죠. 근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외식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상의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르반처럼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충성과 성실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저 이전에 말씀드렸죠. 형식은 실질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형식 없어, 뭐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영적 타락의 세 번째 증상입니다. 영적 타락의 세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이려는 것이에요. 본문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위협하잖아요, 남유다를. 아수르의 그 위협을 앞두고 이사야가 이전부터, 뭐 앞에도 나왔어요. 이사야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게 동맹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몰래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이야 이제 선지자 몰래 하면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테니까 뭐 그랬나 보죠.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일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고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 얘기가 있죠. 이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이 이제 유다 땅을 딱 벗어나서 애굽 땅에서 이제 그 일을 벌이면, 동맹하는 일을 벌이면 하나님은 딱 유다 땅에만 이렇게 딱 한정되어 계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까지는 모를 것이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말 어리석죠. 이에 대해서 16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토기장이 나오고 지음을 받은 물건, 또 뭐 빚음을 받은 물건, 이렇게 해서 자신을 지은 이에 대하여 그 사람 앞에서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한마디로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패역함이라고 한다고요. 패역함. 이 패역함의 히브리어는 호페크인데, 호페크, 패역함 좀 비슷하죠? 호페크, 그 뜻이 뭐냐면 뒤집어 엎음이에요. 뒤집어 엎음. 뒤집어 엎음. 즉 그 배은망덕, 또 뭐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뒤집어 엎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뒤집어 엎음,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토기장이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 토기 주제, 진흙 주제, 창조주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에. 패역함, 호페크는 권위를 부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이 영적 타락의 세 가지 증상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드러나나요? 이제 그건 각자 이제 조용히 오늘 말씀으로 각자 신앙을 해석하시고 우리 사회를 한번 진단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당시 유다의 그 영적 타락을 닮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의 눈이 닫히고 있어요. 뭐 세상의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뭐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 자유주의 등 갖가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개인 방송, 유튜브, 뭐 막 온갖 방송 매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 기독교 관련 그걸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보면 막 제 눈도 막 감기는 것 같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정말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들도 많고. 근데 공통적인 건, 그 잠들게 하는 영의 공통적인 건 일단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뭔가 들으면 그 유식해지는 것 같아. 지식이 막 쌓이는 것 같고
소위 말해서 내가 훌륭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인문학의 어떤 특징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인문학, 인본주의로 막 기독교를 돕는데 거기에는 예수의 보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떠세요? 신앙이 아닌 종교 행위가 세력을 키우고 자랑합니다. 이 두 번째 타락이죠.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일단 교회는 성도 수로 평가합니다. 건물도 웅장해져요. 예배보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공예배는 형식주의에 흘러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불법적인 단어로 치부되잖아요. 입에 권위를 올리면 정말 권위주의자가 돼버리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시되기 일쑤이죠. 목사의 권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권위는 사라졌어요. 권위주의를 철폐한다고 하면서 아예 권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 그게 사탄이 주장하는 거라고. 그 1번이 목사, 선생, 부모. 딱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이 공동체의 현상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이 벌게진 사람들만이 돌아다닙니다. 신앙도 자기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생님도 부모도 목사도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경 말씀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야 영적 타락의 징조가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한다고요. 영적 부흥은 그거예요. 우리의 타락의 징조가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그 영적 부흥, 우리 개인의 영적 부흥이 필요해요. 개인의 영적 부흥으로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이 나라, 이 공동체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서 시작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타락의 징조가 드러나고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시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